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제38문은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자는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신자의 부활과 그 부활의 축복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은 신자는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로 선포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면서 완전히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가 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때는 이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은 신자는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로 선포되며, 즉 심판의 날이 부활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리로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저리로서라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곳으로부터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곳에서부터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리로서는 우리는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어디로부터 이런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가 있으며, 이 재림의 때는 심판의 날이며, 이 심판의 날은 부활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다 비슷한 말을,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은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에게 이 죽음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유지가 되었고, 이 세상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오늘까지 이 세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행하셨으면 벌써 죽었어야 했고 벌써 이 세상은 끝났어야 하는데, 이 세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면서 대대로 인간의 삶이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혀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시되 그때까지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충분히 구원 얻을 자들이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가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날에, 그때의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정산하는 그 날에 이제는 이 세상이 전혀 새롭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간을 타락에 빠뜨렸던 그 미혹자 사탄과 그리고 사탄을 따르던 모든 이 배반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모든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 신자들은 심판을 받기는 받는데 이미 모든 일들은 결정이 돼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라는 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진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영생과 심판이 없는 것과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무죄라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무죄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는 그 장차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앞으로 너는 무죄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이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그때 가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뭐 이러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사실이 그때 가서는 공식적으로 모든 천군 천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신자들이 다 있는 그 심판의 현장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신실하게 그를 섬겨왔으므로 너희는 이제 무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은 신자는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로 선포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활이라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부활 그러면은 믿는 사람만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그럴 때 그 사람들도 육신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만 있으면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천사와 달라서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합쳐져서 온전하게 되어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만 있으면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도 귀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죽은 사람의
그 귀신이 영이 뭐 돌아다닌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을 뭐 이 귀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죽은 사람의 영혼만 가지고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목적이 달라요.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부활을 가리켜서 심판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적이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부활은 목적이 달라요. 성도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이렇게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성도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목적이 생명,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부활을 가리켜서 영광의 부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은 신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광 중에, 즉 성도들의 영혼이 죽어서 영광스럽게 되어 하나님 바로 앞에서 지내다가 그 영광의 상태로부터 부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그의 영혼과 육체, 그 완전한 그 상태로서 영광의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 마지막 상태를 지복, 즉 가장 복된 상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지복의 상태 혹은 영원한 복락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심판의 때다 혹은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 이런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몇 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1992년에 우리나라에서 휴거 열풍이 불었잖아요. 이래가지고선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휴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재산도 다 팔아 바치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10월 28일 날 휴거한다. 이랬던 거죠. 그래 이 이단 종파의 가족을 빼앗긴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족들을 찾아오려고 그렇게 해도 아예 딱 문을 걸어 잠그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새 신천지랑 똑같습니다. 예. 가족과 일단 서로 떨어뜨려 놓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 가족들은 원수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는 것들,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휴거를 한다고 그날 밤에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우리는 휴거가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그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에 경계한 건 뭐냐면은 휴거가 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 광신 상태에서 그만 자해하는 일들이 벌어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경찰들이 초비상 상태가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10월 28일이 이제 넘어가 버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무도 휴거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들은 허망했을 거예요. 그 뒤로 이 사람들은
뭐 흩어졌지요.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리고는 뭐 지금은 뭐 흔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 날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다니엘서가 어떻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고 하면서 이게 무슨 무슨 계산을 하면은 나올 수 있다 이러면서 뭐 복잡한 계산법을 동원해서 나왔다 이러면서 이날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심판의 날을 혹은 재림의 날을 계산하고 예언했던 이런 종말 운동들은 교회 역사 속에 새로울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자신들의 예언을 맞춘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맞춘 적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한 번이라도 맞췄다면 벌써 세상은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재림을 하셨는데 아직 땅에는 안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이 택배 이 배송이랑 똑같아요. 배송 중입니다. 근데 아직 도착은 안 했어.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아직 땅에는 도착 안 했어.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공중의 어딘가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땅에 곧 내려오실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중재림, 즉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이 공중에 재림하고 공중에서부터 땅으로 재림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중에 오시는 게 재림일 수 없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에 처음 오셨던 것을 초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오시는 것이 재림이잖아요. 근데 공중에 계시면은 재림일까요? 아닐까요? 재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땅에 오셔야 비로소 재림이기 때문에 공중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건 재림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그 날을 예언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은 잘못된 시도들입니다. 사람들은 꼭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실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요. 가령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은 강도는 오른편 강도일까요? 왼편 강도일까요? 뭐 이런 거 묻는 사람들, 그 관심이 참 특이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 그래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도 순간적으로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오른쪽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른쪽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왼쪽에는 누가? 염소가. 오른쪽에는 누가? 양이.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구원받은 신자를, 왼쪽에 있는 염소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십자가에 있는 강도도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고
왼쪽 강도가 이게 구원받지 못한 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듯하죠? 예, 그럴듯합니다. 진실은 어떨까요? 진실은 모릅니다. 예. 그럴듯하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와서 실제적인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바로 그 부분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을 그 후에 어떤 구속의 의미를 담은 그런 것으로 판정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그래요.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한테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났을 때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불러요. 그러나 비유 속에 있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역사 속에 말하지 않는 것에 투영시켜서 역사 속에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 그래서 예수님 오른쪽 강도는 구원받고 왼쪽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전혀 엉뚱한 해석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다. 역사적인 실제와 비유 속에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는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모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 시는 모르느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즉 전쟁과 전쟁의 소문, 각종 자연재해, 가령 기근과 혹은 지진과 이런 그 자연재해, 하늘에 일어나는 이런 그 천체의 이상, 이런 그 자연 속에 어떤 우리 인간의 삶을 아주 그 엄청나게 위협하는 이런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재앙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들이냐면 예수님의 심판날이 반드시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재앙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럴 때 이것을 가리켜서 그냥 세상에서 일어난 재앙을 두고 마치 우리가 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가령 벌써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 그쪽에서 그 쓰나미가 한번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 중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두고두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독교를 욕하는 재료가 됐어요. 봐라, 이런 큰 재앙을 당해서 참 슬픔을 당했고 참 이 비극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봐라, 예수님 안 믿으니까 심판받는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도대체 뭐냐, 기독교는 뭐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말을 이제 안 하는 게 좋지요.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끼리 무슨 기독교인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사실은 이게 우리끼리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설교한 거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몇 사람 안 본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미 이게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 건 좋지만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에다 대놓고 봐라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섣부른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오히려 그럴수록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지금 있는 이 재앙보다 더 두렵고 더욱더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와 같은 심판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러므로 이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믿지 않는 성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다만 육신적으로 그 아픔이나 고통이나 환난을 당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면서 그 사람들을 생명의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맞다 하는 거예요. 다만 교리적으로는 이러한 재앙들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신시키는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수없이 많은 재앙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지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며칠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 지진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지진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반드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와 그로 말미암은 이 비극,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은 1년 안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예,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 즉 심판이 반드시 있다를 우리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일밖에는 아닙니다. 그 시점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점을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계속해서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정도를 보면서 임박했다,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그래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에요.
사람들은 꼭 그 날과 시를 말하고 싶어요. 예전에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2000년 단위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 아담의 때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이 되면은 재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 그분은 이제 뭐 옛날에 배우신 분이니까 그렇게 배우셨죠. 그런데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아담 때까지가 2000년인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확실한 게 아닙니다. 아니, 명백하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은 틀립니다. 예, 그거는 명백하게 틀려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2000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2000 이렇게 끊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2000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세월입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한 2300 정도, 2500 정도 이렇게 되는 더 많은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도 잘못된 것이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도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2000년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2000년, 서기 2000년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서기 2000년 지나간 지가 언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그 법칙을 발견해서 그 법칙을 적용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날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 하는 거죠.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날이 가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점점 더 가까이 오는데, 다만 임박했을 때의 여러 가지 현상들, 가령 뭐 이 세상이 점점 더 도덕적으로 타락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들, 이 타락의 현상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계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풍속을 연구해 보면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이 타락 정도는 사실 지금이 더 타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사람들의 타락상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예. 과거에는 뭐 타락의 정도가 덜해서 사람들의 삶 혹은 그 풍속이 건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타락상이나 지금 타락상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그 시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고요. 지금은 신문과 방송과 모든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대라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종편 방송이 시작된 이후에 종편은 뭔가 건수 하나만 있으면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지칠 줄 모르고 그걸 붙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은 이 세상은 다 저렇게만 되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그래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착시 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착시 현상. 즉 그런 그런 말들, 그 떠드는 것들이 이런 언론 매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갖다가 퍼날르고 하면서 그냥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하나인데 100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착시 현상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덕적으로 지금이 더 악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 과거 사람들의 삶, 이것이 이제 문화 혹은 이 풍속입니다. 풍속. 그러니까 문화하면은 무슨 예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아니면 민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겠죠. 그런데 풍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풍속. 그 시대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에요. 그 풍속을 보게 되면 옛날 사람들이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그거를 절감해요. 최근에 제가 이 초대 교회의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17살에 동거를 시작을 합니다. 17살에. 그리고 이분이 30살, 30살에 이 동거했던 여인하고 헤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헤어진 이유는 결혼하기 위해서 이 동거하던 여인 이미 10살 넘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약혼을 하는데 약혼한 이 아가씨는 2년 후에 결혼할 수 있어요. 2년 후에.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 12살은 되어야 결혼할 수 있는데 이 아가씨가 10살이야. 그러니까 어거스틴하고는 2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약혼한 상태에서 이 어거스틴이 또 다른 동거녀를 또 맞이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서 이 초대교회 교부 이 어거스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 믿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삶이 그냥 평범한 삶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다를까요? 같을까요? 어느 시대가 더 이상할까요? 제가 이 로마 시대를 보면서 로마 시대가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은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은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잔인함에 있어서는 옛날이 훨씬 더 잔인했어요. 옛날이. 인권이라든지 이런 식의 개념이 없을 때, 그때는 잔인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해요. 그 다음에 무기가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경찰들도 전기총 이런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총으로 쏘면은 찌리릭 하면서 기절을 하는데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무기가 발달되어서 그런 것이지 옛날 같으면 어떻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칼을 갖고 다니면서 칼로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번에 살이 갈라지고 뼈가 갈라지면서 피가 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이 훨씬 더 잔인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그 악함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하는 거죠. 차이가 없다. 우리는 지금이 더 악하다고 생각들을 해요. 지금이 더 악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이 다 악하고 잔인해요. 문제는 지금은 훨씬 더 적나라하게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전달되고 있고, 그리고 몇 배로 증폭되어서 한 번 전달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가지 사건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10번 듣게 되면 10가지 사건인 줄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보다 더 악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옛날보다 더 악하다기보다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더 악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그 잔인함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 한번 변화되는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야 끝이 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그냥 선교사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다 가면은 복음화가 된 건지, 아니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복음이 전파된 건지, 아니면 그 중에 인구의 5%는 믿어야 이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때를 우리가 이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며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 어떤 현상만을 봐가지고 이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힘들죠?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복잡하지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각종 이단 사설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각종 이단 사설들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단이 생기느냐?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책을 보내왔어요. 무슨 어느 목사라 그러면서 책을 보내왔는데, 뭔 책인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이 불치병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믿는 교리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모든 교리를 다 버리고 성경만 붙들고 연구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더니 병이 나았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몇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책을 만들어서 보내온 거예요. 제가 그 책에 별명을 붙이기를 이단 승단 기념 책자 이렇게 이제 이단으로 승단을 했어요. 이단으로 승단한 사람들이 그런 책을 보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천지에서도 책도 보내오고 무슨 CD도 보내오고 막 그래요. 이단 승단 기념으로 그런 걸 보내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볼 가치도 없으니까 다 읽지도 않죠. 어쨌든 대충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쭉 봤더니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개의
개의 자녀는 개예요. 그죠? 예, 개의 자녀는 개야. 돼지의 자녀는 돼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래요. 사람이. 그래서 이 참 상징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 그게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냥 상징이 뭔지 실제가 뭔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염소인데 예수님 오른쪽 강도는 구원받고 왼쪽 강도는 구원 못 받고, 이게 혼동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 뭘 따져나가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지. 근데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그러나 최소한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해야 된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만 가지고도 생각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우리가 지금 보는 재앙,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멀지는 않았다. 이 사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정리된 사실, 이것을 말할 수 있기까지는 많은 논증,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따져서 이해를 하고 이 정리된 지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